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직장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그런 축복하는 의미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 안 하실 건가요? 네. 혼자 복 다 받고 싶은가 보시죠? 네. 자, 이제 정돈하시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오늘 본문 중에 이가봇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가봇. 누구죠? 사람 이름입니다. 이시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거기에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거기에 또 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봇, 한국 사람 같죠? 이신 것 같고.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가봇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이가봇, 그래서 가봇,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뭐냐면 부정 접두어죠. 그래서 이가봇 그러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단 한 글자로 정리하자면 이가봇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가봇 하나로, 한 단어로 이 사무엘상 4장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죠. 죽은 자가 4,000명이나 됩니다. 꽤 규모가 큰 그런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을까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냐?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면 당장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고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4절까지 내용이죠. 자,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요. 됐다!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블레셋 저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이미 승리의 자축을 벌였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도착했다. 그 여호와의 궤는 어떤 신이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신의 궤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죠. 우리에게 이제 화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여호와의 궤가 저들 손에 왔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와 싸웠을 때 졌습니다. 4,000명가량 죽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졌을까? 여호와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좋아.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는데 3만 명이 거의 10배가량 해당하는 숫자가 죽는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거기뿐만입니까? 11절에 보면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참담한 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12절부터 보게 되면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할 아이를 낳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됐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이 생각과 또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졌다.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저 신, 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신이 왔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5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어와서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가져오고 이제 전쟁에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법궤가 도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블레셋 수십만을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던 거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던 법궤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5장 3절에 보면 다곤의 신이 얼굴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 이튿날 또 가보니까 다곤의 신이 손목과 머리와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기자.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라는 곳에 블레셋에서 또 다른 방백들이 큰 도시죠. 가드라는 곳에 올렸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독종으로 또 가드 사람들을 막 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에그론에서 왔다 여전히 독종으로 에그론 사람들을 쳐버리기 시작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불과 블레셋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일 것 같았던 곳에는 정작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던 이가봇의 그런 형편이 일어났던 곳에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안 되겠다. 이제 법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우리 다 망하겠구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보는 게 6장부터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메워와서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법궤는 도대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그곳에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내셨는데 차가 막혀서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법궤의 능력이 도착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그릇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고요. 이방 족속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우상과 우상의 물건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신을 형상을 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신상이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면 그 보이는 우상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우상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법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다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도 그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들을 파악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 그 법궤는 도대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땅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법궤가 빼앗긴 난 후에 블레셋 땅에 가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대는 뭐냐면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상징하는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저 법궤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법궤를 가져오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 족속 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유형에 보여지는 우상의 물건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동일시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우상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궤가 마치 능력을 부리는 것처럼 법궤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거시는 기대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너희 수준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법궤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물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법궤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능력을 발휘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보여지는 법궤를 섬길 것이 아니라 법궤 너머에 법궤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에서도 보여줬듯이 법궤가 나서지 않아도 그들의 전쟁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법궤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을 이가봇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법궤가 떠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법궤가 있건 없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보기에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 보니 하나님의 영광도 이제 끝난 것 같다. 법궤를 우리가 잊어버렸고 법궤가 빼앗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미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싸우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법궤가 아닌 그 법궤의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저 단지 보여지는 법궤, 그 법궤가 마치 무슨 능력 있냐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합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영위한 사람에게 거시는 기대감과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초보, 어떤 초신을 믿는 그런 성도와 거시는 기대가 다르겠죠. 또한 직분이 높아갈수록 하나님의 기대가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때론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예기치 않고 전혀 짐작하지 못했었는데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질병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욥의 고난과 바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허락되었다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발견하고 인내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또 건강과 평화로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나만 잘 누리고 내 자식들 편하게 살고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고 내 노후를 즐기자.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실 겁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가서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잘 되어지고 너희들이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러 교회 다니고 무엇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관념 가운데, 그들의 시선 가운데 그것이 당연한 생각이에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과 하는 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잘 되어져야 되고 평안해져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 내게 남보다 많은 물질을 주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하기 위한 다른 것들로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넉넉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블레셋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은 시선으로, 그래 내가 교회에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었고 내가 금요기도에 금식기도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평안과 부를 허락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과 시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시선과 그들의 기대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내게 험난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론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궤가 오지 않아도, 법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의지했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 전쟁을 패배케 하셔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법궤를 가져왔으니 우린 됐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4,000명이 아닌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법궤도 빼앗기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인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처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진행이 서툴 수도 있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호흡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먹을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서로 양보하고 조금 내가 불편해도 제가 불편한데 자겠습니다. 좋은 곳에 주무십시오. 이러한 서로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협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받은 그 언약의 백성답게 정말 자신의 신앙을 피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궤가 없다 하더라도 법궤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내게 환난과 역경이 온다면 묵묵히 기도하고 주의 뜻이 지나갈 때까지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풍요와 많은 것을 주셨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실까? 되돌아보면서 혹시 주변에 없는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 섬길 줄 아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기대감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주시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사실을 통해서 위안 얻고 내게 주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